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환상 중간에 나타난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은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베델의 제사장이죠.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 아모스의 말과 예언을 가지고서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그 아모스에 대한 어떤 처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둘 다 종교인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모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들으면서 결국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어떤 예언이 자기들의 왜냐하면 계속 베델에 대한 공격을 했으니까 그것의 어떤 입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어떤 그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금지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것의 헛됨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서 아모스를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말하는 것이 아모스의 말에 의하면 여로보암 왕 당신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게 간접적으로 분명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는 했지만 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나라가 뭐 선대왕이 자연적으로 죽으면 후대왕이 되고 이런 어떤 그 남쪽 유다와는 달리 계속해서 이 반정과 쿠데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왕이 형성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이 칼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두려운 말이고 이것은 거의 용납할 수 없는 이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고소한 그가 이제 아모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이 왕의 명령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를 찾아가서 선견자야, 아모스를 부르는 거죠.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네가 떡을 먹으면서 삶을 살면서 예언을 해라. 원래 이제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뭐 같은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모스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입지를 축소화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죠. 그러니까 대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존립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냐라고 하는 것을 재지 않고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아모스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잠깐 이 본문을 읽었지만 자기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원래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는 중에 불러내셨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뭐 내가 일부러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이 결국 이 땅에 와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에게서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정말 자기가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정치적인 목적 혹은 또 어떤 개인적인 원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나라에 와서 예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네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17절에 이 아모스를 향한 저주를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아모스의 어떤 부르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에 귀를 막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뭐 종교인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용해 먹는 어떤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에게 저게 유익이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을 잘 전달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과 혹은 또 내 상황과 다른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은 이 넷째 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환상과 환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말이 결국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리고 아모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들려주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수하게 응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길을 갈 때에 꼭 적들이 나타나 회유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 도미니카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과 미신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